네, 오늘 주시는 이 말씀 가운데 하나님 뜻을 함께 상고하죠. 오늘 말씀을 보니까 믿음 참 쉽지 않습니다. 믿음을 가진다는 것 그게 참 쉽지 않구나라고 하는 것을 이 말씀의 구절구절들을 읽어가면서 그것을 절감을 하는 거죠. 오늘 말씀에 보니까 먼저 막달라 마리아가 이제 그 예수님이 죽으신 뒤에 묻혔던 그 돌무덤에 문이 열려진 것을 봅니다. 이제 그리고 이 마리아가 그것을 제자들에게 가서 알리죠. 2절에 보니까는 베드로에게 가서 그것을 알렸고요. 또 여기 보니까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그 다른 제자에게 달려가서 말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우리가 지금 요한복음을 읽고 있는데 이 말씀을 쓰고 있는 요한을 얘기하는 거죠. 베드로와 요한에게 이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자기가 목격한 지금 그 돌문이 옮겨진 그곳의 상황을 가서 이제 알려주는 겁니다. 근데 그런 다음에 이제 제자들이 특별히 여기 베드로와 요한이 보여주고 있는 반응들을 이제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보면은 이제 그런 결론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믿는다는 게 참 쉽지 않는 것이로구나라고 하는 그런 결론이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제일 첫 번째로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이제 부활의 소식을 들려준 거죠.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이 부활의 소식인 겁니다. 무덤에 문이 옮겨졌다라고 하는 것은 뭐 다른 거 아닙니다. 그 자체로 그것은 부활의 소식입니다. 소식. 부활의 소식을 이 베드로와 요한이 들어요. 그런데 그것을 듣자마자 그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믿음을 가졌는가? 아니요. 오늘 본문은 그런 이야기를 들려주지 않습니다. 부활의 소식을 들었지만 그것만으로 그들이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그것을 믿는 그런 믿음을 그들이 고백한 바가 오늘 말씀 속에서는 없는 것을 우리가 이제 보게 되는 거죠. 두 번째로 그들이 그 소식을 듣고 어떻게 했는가 봤더니만은 예수님의 무덤으로 그들이 가요. 3절에 보니까 베드로와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무덤으로 갈새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이제 이해하기 어려운 이야기를 마리아가 와서 들려줬으니까 이게 무슨 일인가 싶어서 그들은 아마 확인코자 무덤으로 갔던 것 같습니다. 4절에 보니까 그들이 마음이 어땠는지가 보이죠. 같이 다름질하더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소식을 듣고 다급한 마음에 예수님의 무덤으로 그들은 달려갔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가서 그 무덤에 도착한 이후에 그들이 이제 거기서 부활의 생생한 어떤 증거를 목격하는 겁니다. 이제는 앞에는 부활의 소식을 들었는데 이제 그들이 그 소식을 듣고 무덤에 가가지고 이제 그들이 한 것은 뭐냐면 부활의 증거를 눈으로 보는 거예요. 목격하는 거죠. 가서 뭘 봤냐면은 세마포 놓인 것을 봤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6절에 보면은 7절이죠. 7절에 또 머리를 쌌던 수건에 대해서는 세마포와 함께 놓여 있지 않았고 딴 곳에 쌌던 대로 놓여 있더라. 다른 성경 번역본을 보니까는 잘 개어져서 다른 곳에 놔져 있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이 세마포, 예수님을 덮고 있었던 이 세마포, 예수님 입고 계셨던 이 세마포와 예수님의 머리를 쌌던 이 수건, 이 자체로 죽음을 상징하는 죽음의 상징물들인데 죽음 그 자체를 증명하는 이 상징물 그 한가운데 예수님은 안 계셨다라는 얘기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부활의 증거를 목격한 거죠. 근데 여기 보니까 부활의 증거를 목격한 그것만으로 그들이 부활을 믿는 믿음을 가졌는가? 부활을 믿는다는 건 곧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과 다르지 않은 말인데, 진정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 부활의 증거를 눈으로 봤어요. 하나도 아니고 둘이나. 근데 그 증거를 보고도 여기 말씀해 보니까 그걸로 그들이 믿었다라고 하는 그런 말을 기록해주고 있지 않습니다. 역시나 그들은 그것만으로 믿음을 갖지 못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되는 거겠죠. 앞서 부활의 소식을 들었을 때도 소식을 들은 것만 가지고
그들이 믿음을 갖지 못했고, 또 이제는 부활의 증거를 봤는데 그 증거를 본 것만 가지고도 믿음을 갖지 못했다는 거예요. 근데 마지막 세 번째로 이제 그들은 어떻게 합니까? 8절에 가니까 무덤에 먼저 갔던 그 다른 제자도 들어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앞에 우리가 읽었던 말씀 중에서 5절에 보니까 저 멀찍이서 무덤 밖이죠. 무덤 밖에서 무덤 안에 이 부활의 증거를 눈으로 목격했지만 거기에 들어가지는 아니하였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8절에 이제 가고 또 6절에 가 보니까 이제 무덤에 들어갔다. 그리고 요한도 이제 8절에 가니까 완전히 요한까지도 들어갔다 이렇게 되어 있죠. 여기 보니까요. 들어가 보고 믿더라라고 하는 구절이 8절에 있습니다. 드디어 믿음이라는 말이 등장을 하고 있어요. 그전에는 믿음이라는 말을 어디서도 보지 못했는데 이제는 8절에 그 무덤 안에 실제로 들어간 겁니다. 들어가 본 다음에는 이제 거기에 믿었다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들어가 보고 믿었다. 여기서 들어가 봤다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부활을 체험한 거죠. 앞서 부활의 소식을 들었고 부활의 증거를 저 멀리서 목격했다면 이제는 실제로 빈 무덤입니다. 빈 무덤. 이 무덤 안에 들어갔다라고 하는 것은 빈 무덤에 들어갔다. 즉 부활을 이제 몸소 체험한 것이죠. 자기 몸으로. 근데 그 부활을 몸소 체험하고 나서야 8절에 믿었다라고 하는 말이 나오는데 그마저도 9절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그들은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 들어가 보고 예수님이 거기 계시지 않다는 사실 너무나도 명백한 사실, 그냥 믿지 않을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전에 그들이 성경에서 봤던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셔야 한다라고 하는 이 말씀이 뭔지 그때도 그들이 아직 잘 알지 못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기록해 주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때마저도 그 믿음이 온전치 않았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성경은 들려주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까지 나눴던 이 모든 이야기들을 정리해 보자면, 자, 그들은 부활의 소식을 듣고도 또 부활의 증거를 목격하고도 또 부활을 몸소 체험하고도 온전히 그 믿음을 다 갖지 못하더라. 결국 이런 이야기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앞서 여러분들에게 그런 말씀을 드린 겁니다. 믿음을 갖는다는 것 참 쉽지가 않다. 그 자체로 쉬운 일이 아니로구나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한단 말입니다. 근데 사실 너무나 당연한 것은 우리가 만약에 이 현장에 베드로와 요한이었다고 한다면 여러분 여기서 뭘 들었든 뭘 보았든 뭘 경험했든 이거 믿을 수 있겠습니까? 참으로 쉽지 않은 믿음이죠. 근데 성경도 그것을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믿음이 우리 스스로 참 그 믿음을 갖는 것만으로 그 믿음을 가질 수 있는가? 2장 8절 에베소서 2장 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은혜를 얘기해요. 그러니까 너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이 에베소가 들려주는 겁니다.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라고 되어 있는데 이 믿음이라고 하는 말 앞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 은혜에 의하여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는데 그 믿음은 은혜로 너희에게 주어진 것이다 이런 이야기예요. 그러면서 마지막에 이렇게 되어 있죠.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이것은 여기 믿음을 얘기하는 겁니다.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믿음은 내가 믿는 것 그것만이 전부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믿는 것만으로 그 믿음이 온전할 수 있느냐? 그렇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만으로도 우리가 확인하게 되는 겁니다. 이걸 내가 믿는다고 믿을 수가 있겠습니까? 믿음은 내가 믿는다고 믿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냥 믿어지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믿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에는 두 가지 영역이 함께 있다는 거예요. 내가 믿는 것도 있고 믿어지는 것도 있습니다. 믿는 것은 말 그대로 내가 믿는 것이죠. 근데 믿어지는 것은 하나님이 믿게 해주시는 거예요. 은혜를 얘기하는 겁니다. 예. 내가 믿는다고 해서 그 믿음이 온전한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 믿어지게 해주셔야 그래야 내가 믿을 수 있다는 거죠. 그 믿음이 온전할 수 있다는 그런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믿음에는 내가 믿는 것만 있지 않고 믿어지는 것도 있다. 예. 여러분 이 두 가지가 다 있어야 된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에는 내가 하는 일 믿는 거죠. 하지만 하나님이 해주시는 일도 있어요. 믿어지는 것이죠. 이 두 가지가 내 믿음을 온전하게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 삶에서 믿음이 요구되는 어떤 그런 삶의 정황을 만날 때 우리가 많이 고민하는 게 뭡니까? 믿어지지 않는 거. 내가 믿으려고 하지만 잘 믿어지지 않는 것이죠. 그럴 때 참 우리 어렵지 않습니까? 어떤 상황이 내게 펼쳐졌는데 머리로는 내가 이때 믿음을 가져야 되겠다는 것을 알지만 마음으로 불안하죠. 두렵죠. 믿음을 참아 갖기가 어려운 겁니다. 그럴 때 내가 믿어야지라고 의지를 갖는다고 해서 여러분 이 모든 상황 속에서 정말 내가 이 믿음이 온전한가?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우리 모두가 다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믿는 그것만으로 그 믿음은 온전치 않지만 하나님 믿어지게 해주시는 은혜의 역사가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죠. 그럴 때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바로 그것입니다. 다 믿어지지 않아도 믿음을 선포하는 겁니다. 다 믿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내가 할 수 있는 내 몫을 하는 것이죠. 믿음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믿어지게 해주시는 은혜를 내게 베푸실 것을 기대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그것까지가 내 믿음의 이 요구되는 그런 믿음의 일들이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고 나는 내 몫을 다하는 거, 내 모든 믿음의 현장에서 내가 믿는 거 그리고 다 믿어지지 않는 영역들은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죠. 하나님이 믿어지게 해주실 것을 믿고 그리고 내 몫의 믿음을 고백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우리 삶의 현장 가운데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아니겠는가. 여러분 오늘 하루 여러분의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여러분이 고백하고 있는 어떤 믿음이 있습니까? 하지만 믿어지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믿어지게 해주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을 여러분이 꼭 마음으로 인정할 수 있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가 다 믿는다고 해서 믿는 게 아니에요. 믿어지게 해주셔야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런 역사도 있다는 것을 내가 인정하고 겸손히 내 몫의 믿음을 가지고 믿음의 자리에 딱 서는 것이죠. 여러분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인 것을 알고 그 믿음을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다 고백할 줄 아는 그런 여러분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